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0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8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눈이 오는 새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어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주셨사오니 기도하며 또한 하루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먼저 예의를 차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그렇게 칭송하였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니고데모가 가진 문제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의문을 미리 아시고 곧바로 그것에 관해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바로 그 문제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의문은 단지 이 니고데모 한 사람의 그런 관심이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며 가나안 땅을 주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긴 역사를 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수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 6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어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여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한 예언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처한 암담한 현실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 표적을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셨습니다. 이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첫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니고데모가 묻고자 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그런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자신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누가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다만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그건 하등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천국이 언제 오느냐, 우리가 언제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런 질문은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지 이 의미가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충격을 받은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너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이니까 늙은 사람도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은 사실 니고데모와 같은 학자, 아주 유식한 학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질문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정말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한다 할 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는 없는 거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이처럼 유치하게 질문을 한 것은 그만큼 니고데모가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과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로마 제국이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 우리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까? 그 나라에 들어갈까? 이것이 궁금한 거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마치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를 늘 고민하는 목사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처럼 충격적인 말씀을 한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가진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니라 표적 신앙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이 아니라 그저 표적을 보고 가지게 된 믿음을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거듭나야, 즉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듭남은 육의 거듭남이 아니라, 만약 육의 거듭남이라면 실제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육의 거듭남이 아니라 영의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영이 거듭난다고 할 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물은 세례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세례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심지어 바리새인이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이유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기를 소원하고 정말 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애써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 거듭났음을 알고, 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것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눈으로 볼 때는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본질적인 면으로 따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는 우리 모두가 거듭난 우리를 성령님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심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도 성령님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 생명을 받은 자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또한 그것이 좀 많이 얻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복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사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생각하며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신 날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기회의 날인 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눈이 내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이 이 일들로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이웃들이 이 일로 인하여 어떤 다치거나 또한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밤에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로 다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